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 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기 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 세. 말씀을 우리 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처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2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 신앙이 튼튼해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엊그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강한 것과 약한 것. 그래서 강한 신앙이 약한 신앙을 좀 살펴줘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도 강한 신앙과 약한 신앙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약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 신앙이 강한 신앙이 되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또 당연히 강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죠. 곧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성도들의 그 신앙을 약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강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이르면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미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적응한다고 그러잖아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적응한다고 그래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도 필연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강해도요,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이 시대를 잘 견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를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랍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른다고. 베드로가 그런 맹세를 할 때에는 정말 그 신앙 강했습니다. 어디 나가 내가 그러느냐고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정말 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했던 신앙이 실제 상황에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그런 그 강한 신앙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러냐라고 할 때 아무도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을 볼 때 어찌하든 신앙은 강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강해져야 돼요. 약할 것이 아니라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또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신앙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강한 신앙으로 점차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혹은 성숙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 튼튼해져가는, 건강해져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 신앙이 강해지는데, 튼튼히 서가는데 꼭 필요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미움받고 또 핍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데 그것 때문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신앙이 강해진다는 그런 그 확신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강해진 믿음으로 핍박을 견디고 극복하며 끝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복음을 듣고 믿어 받아들인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또 핍박받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믿고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튼튼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세상에서 미움받으니까 뭘 버려요? 복음을 버려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무부인하고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숨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파선하는 이유는 미움받고 핍박받고 환난이 아니라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기 때문에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파선하는 이유가 핍박과 환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왜?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당하니까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신다 그랬거든요.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부인하고 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을 기뻐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근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버리는 것, 부인하고 아닌 척하고, 그래서 파선하는 거죠.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구나, 미움받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 더욱더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복음 필요해요. 그것을 가까이 하고 환영하며 믿고 순종해야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시련 때문에 복음을 싫어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씀은 신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데 복음 때문에 튼튼히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생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미움받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신다. 아멘 하고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파손하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복음 기뻐해야 돼요. 더 복음 사랑해야 돼요. 더 복음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기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튼튼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할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에 복음이 더 필요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에 복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튼튼하게 세워주시면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파손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시는데 누가 무엇이 그거를 넘어뜨리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